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후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을 때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세 명의 이 제자들만 데리고 이 변화산이라는 곳에 올라가신 사건입니다. 변화산에서 변형되신 예수님은 그들과 늘 함께 하시던 주님이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변화된 그 모습을 보고 놀라고 두려워하게 되었지만 이 모습은 원래 주님 안에 감춰져 있던 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 제자들에게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그 영광을 깨닫지 못했을 뿐이었습니다. 우리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주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지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이 천지 만물 그리고 온 세상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이 자녀로 삼으시고 함께 동행하신다는 사실이 놀랍게 다가올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변화산에서 이 부활의 영광을 나타내신 주님을 우리가 함께 만나고 이 하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이 하늘 구름, 이 셰키나 영광으로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에 우리가 순종하고 예수님을 쫓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다 함께 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이 초자연적인 이 계시를 보게 되는 두 번째 장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장면이 어딘지 아십니까? 첫 번째 장면은 이 마태복음 3장 16절에 17절에 나오는 것으로 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이 비둘기 모양의 성령님이 빛으로 임재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시고 이 높은 산에 올라가신 것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기 나오는 이 높은 산이라는 것은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 북동쪽에 뻗어 있는 이 팔레스틴 전 지역에서 가장 높은 산이라고 하는 헤르몬 산을 가리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 산보다는 이 더 남쪽에 위치한 이 다볼산도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이 변화산의 후보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이 다볼산이라는 것은 해발 560m 밖에 되지 않는 산이지만 이 유대 지형을 감안해 볼 때 이
산이 많지 않는 그런 유대 지형으로 볼 때 이 높은 산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갈릴리 지역에서 이 가장 높은 산이라고 알려져 있는 메론산이라고 하는 산도 있습니다. 저자 마태가 이 언급한 이 산이 어떤 산인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높은 산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바로 이 구약에 나오는 이 모세가 처음 하나님의 계명인 이 십계명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체험했던 이 시내산을 떠올리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저자한테는 높은 이 산이라는 것을 언급하며 시내산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로 오늘 말씀과 연결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많은 이 제자들을 남겨두시고 오직 이 3명의 이 제자를 데려가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 사람들이 바로 이 3사람이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 셋 중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소감을 적은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 이 후서 1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할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하늘에서부터 들리는 음성을 들었고 주님의 이 영광스러운 위엄을 직접 체험한 이 베드로의 증언을 우리는 생생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베드로가 산에서 본 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이었으며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신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3 제자가 산에서 본 예수님의 영광을 묘사한 말씀이 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예수님의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말하고 있는 이 변형되었다는 것은 외모를 조금 바꾸었다는 말이 아니라 이 존재 자체가 바뀐 것을 말합니다. 즉 인간 세상의 존재가 아니라 바로 하늘, 이 천상의 존재로서 본질이 바뀐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원래 가지고 계셨던 신적인 속성, 하나님의 이미지를 드러내시고 이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지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는 표현은 마태복음 28장에도 나오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빛 무덤을 지키고 있던 천사를 묘사한 이 장면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천사의 모습은 번개 같은 형상이고 또 눈같이 흰 옷을 입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나타난 이 영광의 광채는 바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이 산 아래로 내려왔을 때 이 모세의 얼굴에 이 하나님의 이 영광이 묻어서 사람들이 쳐다볼 수 없게 된 이 사건을 떠올리게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히 이 모세를 쳐다볼 수 없어서 수건으로 이 모세의 얼굴을 가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모세가 받은 영광과 이 예수님의 얼굴에 빛나는 영광은 사실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모세의 영광은 이 장렬한 이 햇빛을 받아서 이 단지 반사하고 있는 작은 광명체, 이 달의 영광이라고 말한다면 예수님은 태양 그 자체이시며 빛으로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얼굴의 광채와 옷이 빛과 같이 된 것은 이 땅에 속하지 않은 하늘에 속한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편 104편에 이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한 것으로 우리는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04편 2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의 휘장같이 지시며. 세상은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또 우둔하고 어리석어서 자기를 이 땅에 존재케 하신 이 창조주 하나님이 세상에 오셨지만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빛이 이 어두움에 비추었지만 어둠은 빛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모습은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우리 사람과는 다른 창조주이십니다. 피조물인 우리와 구별되고 있으며 거룩한 이 하나님의 형상이신 것입니다. 눈이 부셔서 볼 수 없는 예수님의 영광에 취해 있었던 제자들은 모세와 엘리야가 갑자기 나타나 예수님과 대화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여기서 나오는 이 모세 그리고 이 엘리야는 이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죽음을 맞이한 이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이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불마차와 함께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또한 모세는 이 느보산에 올라갔지만 그의 시체를 발견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죽었는지 신비에 쌓여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이 에녹과 같은 선지자였습니다.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마지막을 맞이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은 자들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 엘리야 선지자는 이 종말론적인 기대를 받고 있는 선지자로서 마지막 이 종말의 때에 다시 세상에 나타나 이 메시아 시대에 동참할 것이라는 그런 예언과 이 백성들의 기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셔서 이 말씀하시는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메시아로서의 권위가 구약을 대표하는 이 두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로서 그리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자로서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구약의 이 모세의 율법에 기록되어 있고 이 선지자의 말씀에 예언되어 있는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심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는 다른 두 제자를 대표해서 이 변화산에서 경험한 이 하나님의 이 영광에 대한 자신의 소감을 말하여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사실 베드로 자신도 자신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고 횡설수설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는 모세와 엘리야를 보았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자신이 뭔가 해야 된다는 그런 사명감으로 이런 말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하고 있을 때 갑자기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었고 이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말할 때에 홀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이 하나님의 영광, 이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할 때 항상 따라오는 것이 바로 구름이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하나님의 성막과 이 성소에 임했던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여줄 때 사용되던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은 주로 이 구름이나 불이나 이 연기로 표현되었습니다. 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이 마지막 종말의 때에 메시아가 나타나실 때 이 하나님의 영광과 빛난 구름이 다시 한번
재현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구름 속에서 나오는 이 말은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몸이 변형되어 하나님의 이 형상으로 빛나고 있을 때 이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과 이 은혜를 입고 있는 성육신 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이 말은 사실 이사야 42장 1절에서 3절에 나오는 말씀과 아주 유사합니다. 내가 붙들은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이렇게 시작하는 이 말씀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이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이 메시아의 이 상징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택하신 선택받은 분으로 이 땅에 오실 이 메시아의 정체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장차 임하실 그분은 이 군림하는 이 세상 왕과 같지 않고 가난하고 헐벗고 또 이 소외되고 버림받은 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이 온유함과 사랑으로 돌보시는 그런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세상에서 실패하고 정죄받고 외면당한 모든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이 긍휼의 메시아이신 것입니다. 오늘 변화산에서 나타나신 예수님의 얼굴의 이 광채와 빛으로 두르신 이 흰옷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과 이 세 가지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평범한 삶에서 만날 수 있는 주님의 영광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늘 함께 있었지만 이와 같이 변화되신 예수님의 영광을 볼 수는 없었습니다. 항상 옆에 계시던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함께 가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높은 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 변화되신 이 예수님의 모습은 하나님의 빛으로 가득하였습니다. 그 예수님의 얼굴에는 이 해와 같이 빛이 임하였고 이 빛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눈이 부셔 가까이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영광이 너무나 커서 예수님이 입고 있던 옷도 빛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 본체의 영광이시요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평범한 삶에서 주님은 평범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영광의 주님은 우리에게 오실 때 하늘에 막 번개가 치고 지진이 일어나고 또 연기가 자욱하고 구름이 끼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시지 않고 너무나 평범하고 너무나 편안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 속에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영광스러운 주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신비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매일 반복되는 또 그래서 어쩌면 지겹기도 하고 보잘것없어 보이기도 하는 이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잠잠히 묵상하게 될 때에 우리 마음에 잔잔한 감동이 임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되는 벅찬 감격과 기쁨이 솟아나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이 믿음의 눈이 뜨여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으시지만 지금도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의 그 영광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고 주님을 높이고 찬양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피곤하고 힘든 우리 직장 생활 가운데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가족을 먹이기 위해 매일 세 끼를 챙겨야 하는 이 분주한 주방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과중한 과제물과 학과 공부로 스트레스를 받으며 학교 이 교실에서 많은 학생들과 머리 싸매며 공부에 매달려
수고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삶이 다른 날들과 마찬가지로 평범하고 비범해 보이지 않겠지만 하루의 일상 속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주님이 주시는 기쁨, 이 작은 행복을 우리는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평범한 삶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2년 동안 다른 목사님들과 함께 어떤 강의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 강의 주제는 정신분석학에 대한 강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강의를 듣고 이 분석적으로 사고하는 개념이 마음에 들어오게 되더니 주일날 자신이 설교하기 위해서 강대상에 올라가 사람들을 이렇게 보니 사람들의 문제가 하나씩 보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바로 저분은 우울증 환자야. 저분은 또 자기 애가 강한 인격 장애를 가졌을지도 몰라. 저분은 집안에 문제가 있는 사람 같아. 이렇게 모든 성도들이 하나씩 문제로 보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이 눈앞에 보이는 우리의 현실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현실을 문제로 인식합니다. 그러나 진짜 현실은 각자의 문제를 안고 있는 교인이지만 앞에 있는 모든 분들이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설령 어떤 분은 마음의 우울증을 가지고 고생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분은 예배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현상만 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우리의 이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거룩한 이 상상력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거룩한 상상력이란 우리가 매일 보게 되는 이 평범한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의 삶으로 가져오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실수하고 또 같은 잘못을 반복해서 저지르고 있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현실적으로는 그 아이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현실은 이 아이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이이며 시행착오를 겪으면 실패를 통해 지금도 자라가고 성장하고 있는 자녀라는 것입니다. 눈앞에 보인 현상만 보고 우리는 전부라고 생각하기 쉬운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말씀하신 이 거룩한 상상력이라는 것은 바로 그 사람과 그 본질을 보게 해주는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는 눈앞에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하지만 영적인 세계에서 진짜 현실은 눈앞에 보이는 것 너머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진짜 현실입니다. 우리는 진짜 현실에 눈을 떠야 합니다. 세상의 타락한 상상력으로 눈앞에 보이는 것을 계산하고 그것들의 제한을 받지만 우리는 이것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거룩한 상상력이란 하늘에 붕붕 떠서 현실적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삶의 본질을 제대로 보게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의 주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평범해 보이는 우리의 일상에 거룩한 상상력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가져온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진정한 현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거룩한 상상력으로 옆에 있는 이 가족들, 그리고 친구들, 그리고 교회 형제 자매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함께하는 새로운 세상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하루 일상 속에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우리의 평범한 삶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눈으로 바로 나를 바라보고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그분을 잠잠히 바라보고 소망하며 그분으로 기뻐하는
이 한 주간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이 모든 말씀을 듣고 우리는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름 속에서 들린 이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이 진정으로 누구신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심을 우리는 가질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예수님 외에 다른 모든 길은 진짜 길이 아니며 예수님만이 바로 진리심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나의 왕으로 내 마음에 모시게 될 때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온전히 열리게 되었음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을 때 이제는 어떤 것도 구애받지 않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부르며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 불이 있고 하나님을 거역한 이 타락한 천사와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과 이 지옥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에 심판을 받지 않고 이미 우리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으며 지금 바로 영생을 얻게 되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고 말씀하셨다면 우리에게 더 이상 이 죽음의 세력이 이길 수 없으며 또 살아서 주님을 믿는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의 삶을 살게 될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믿고 예수님이 하신 이 모든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하신 이 모든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위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 말씀에 우리는 순종해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하는 것을 나의 인생의 최고의 계명으로 여기고 사람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와 자매, 가족을 사랑하는 것을 나의 삶의 방향으로 여기고 우리는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한 주간도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으로 믿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이 사랑을 실천함으로 우리의 삶으로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바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도 이 하늘의 영광을 덧입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 딸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우리를 삼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만 때로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실망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의 모습이 초라하게 느껴지고 또 언제나 부족하게 보일지라도 나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은 자녀라는 자기 정체성에 믿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자 같고 늘 실수하고 연약하여서 범죄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이며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세상의 지위나 신분 혹은 부나 권력이 나의 정체성을 정의할 수 없습니다. 나의 진정한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을 것입니다. 바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나라의 모든 보화를 들고 우리에게 나눠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이 약한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예수님이 약해지심으로 우리가 강해지고 예수님의 비천한 몸이 되심으로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몸을 덧입혀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왕이시지만 우리를 위해서 가난해지심으로 우리가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내려오신 그 이유가 예수님이 낮아지심으로 우리에게 이 예수님의 이 영광, 이 하늘의 영광을 되돌려 주시고 우리를 높여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가 바로 나의 십자가라면 예수님의 부활은 또한 나의 부활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로 삼아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으로 받게 하신 이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 찬양드립니다.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면서 나의 연약한 그 모습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광스러운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변화산에 올라갔다가 이 하늘 구름으로 갑자기 임하게 된 이 하나님의 이 쉐키나 영광으로 제자들은 엎드려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이 두려움은 피조물인 인간이 이 창조주인 하나님을 만남으로 생기는 두려움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들은 늘 자신들과 함께 하시며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그 예수님이 변화되어 영광의 광채를 비추는 장면을 그들의 눈으로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하나님의 본체의 그 영광이심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이제까지 제자들이 볼 수 없었던 이 하늘의 놀라운 영광과 비밀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많은 것을 깨닫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역사 속에 존재했던 이 선지자나 유명한 랍비 정도가 아니라 하늘의 권위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목격한 예수님의 영광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평범한 우리의 일상 속에 우리가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오늘 하루 나에게 주신 축복이 바로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바로 성령 하나님의 영광을 묵상하는 것이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육신으로 연약하여 넘어지기 쉬운 우리들과 늘 함께 하시는 은혜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이 은혜를 우리 일상 속에서 더 깊이 그리고 더 많이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평범해 보이는 우리 일상에 거룩한 상상력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가져온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놀라운 현실을, 진정한 현실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지치고 피곤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비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예수님 하시는 이 모든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경외함으로 우리가 마음에 영접하고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삶에서 서로 사랑하라는 이 세 계명의 말씀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가족과 이웃과 이 교회 공동체에 이 사랑의 실천을 이룰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셋째로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이 낮아져서 순종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이 바로 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그 이유가 바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혀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한 주간도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이 예수님의 영광을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한 주간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부활의 영광이 바로 나의 영광이며 또한 이 영광을 덧입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